느헤미야 4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4장. 느헤미야 4장인데요. 우리 순서제는 21절부터 나오는데 오늘은 우리는 15절부터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4장 15절부터 23절까지. 느헤미야 4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찾으시겠습니다. 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오늘 모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합니다. 조금 깁니다마는 늘 깨어 기도하는 일꾼이 되자. 네, 오늘 늘 깨어 기도하는 일꾼이 되자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야구를 이렇게 많이 혹시 시간 될 때 좀 야구를 봅니다. 머리가 아플 때도 그렇고. 하여튼 야구를 보면은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야구 선수는 두 가지입니다. 포수라는 위치에 있으면서 포수에 있으면서 공격해가지고 적을 격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 선수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격, 하나는 수비. 근데 어떤 사람은 공격만 잘한다. 근데 수비에서 엉망이다. 그러면 그 선수는 야구 선수로서 거의 50점도 아니에요. 빵점이에요. 수비 하나. 야구를 이렇게 보면 그 뭐 3시간 경기 한다고 그러는데 한순간에 경기 확 뒤집혀. 수비 하나. 또 결정적인 찬스 때 그냥 삼진으로 물러나 버리면 또 그 팀에 찬물을 끼얹어요. 그러니까 공격도 잘해야 되고 수비도 잘해야 돼. 우리 성도들의 생활이 딱 그거예요. 내게 맡겨준 일도 잘해야 되고 기도도 잘해야 돼.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두 개를 잘 하려고 나온 거예요. 우선 기도하러 나왔기 때문에 수비를 지금 잘하고 계시고 또 생업의 현장이나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공격도 잘하고. 근데 야구 선수는 나는 공격만 잘하면 되지. 안 된다니까요. 난 수비만 잘하면 되지. 안 돼요. 두 개를 무조건 잘해야 돼. 할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를 공격하려고 그러는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거든. 우는 사자처럼. 오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정이 참 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똑같은 얘기지만은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잘 나오셨어요. 참 귀해요. 근데 마귀는요, 원수마귀는 배가 아프다니까. 왜 저 인간이 새벽기도 나왔지? 아유, 우는 사자처럼 달려. 여러분들이 참 신앙생활 잘하고 사회생활 잘하고 가정생활 잘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다니까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요, 오늘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보면은 감동 그 자체. 저는 느헤미야 많이 읽었죠.
많이 설교했죠. 우리 교회에서 제가 느헤미야 많이 말씀했어요. 그런데 읽을 때마다 감동, 볼 때마다 증거할 때마다 감동이에요. 왜 감동이냐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것도 끝까지 달려드는데 느헤미야는 그거보다 더 끝까지. 정말 감동이에요. 다시 한번 잠깐 말씀드릴게요.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어디 있었냐면 바사 제국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바사 제국 6번째 왕인 아닥사스다 왕의 나중에 보면 경호실장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느헤미야가 유대 사람, 이방 사람으로서 그 당시 세계 최고가 바사 제국이야. 바사 제국은 저 인도로부터 애굽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만한 땅이 120도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만한 땅이 120개. 얼마나 큰 겁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런데 거기 이제 신하도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그 조카 하나니가 왔어요. 그런데 오는데 이 느헤미야에 갑자기 바사제국 경호실장이라는 곳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을까?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 어떻게 됐냐? 물어봤더니 삼촌 말도 마십시오. 성 다 무너졌습니다. 다 불타버렸습니다. 다 회파됐습니다. 사람들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에요. 난 좋은 소식일 줄 알았더니 그 소식. 얼마나 울었는지. 이거 농담입니다. 제가 눈이 좀 부었는데 여러분들 저 눈이 부으니까 여러분이 더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여요. 근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며칠 동안 울었다고 그랬어요. 며칠 동안. 자, 근데 그 우는 자체가 너무 귀해요. 이 사람이 느헤미야가 울 필요도 없고 또 울어서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바사 제국 그 왕 밑에 있는 사람인데. 근데 내 나라가 저렇게 됐구나, 내 민족이 저렇게 됐구나, 성이 무너졌구나, 성전이 불타버렸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아파가지고 막 울다가 딱 하나님 발견했어. 너 뭐하냐? 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봤어요. 그 하나님을 딱 보니까 세 가지야. 크신 하나님이라, 크신 하나님. 그 다음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순간에 딱 놓고 막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 느헤미야의 로드맵이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네가 어떻게 할지가 그냥 그 기도하는 순간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색깔이 쫙쫙쫙 떠올라요. 우리 용기가 글을 좀 쓰는데 어느 날 갔다가 갑자기 이러면 아빠 가만히 있어 그래. 왜 그러니까 지금 영상이 떠오르는데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에 이 느헤미야처럼 앞으로의 기도가 쫙 떠오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딱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닥사스다 왕한테 허락을 받았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경호실장이 됐어. 경호실장에서 이렇게 했는데 경호실장이 되면 어떻게 돼요? 경호실장이 되면요 느헤미야서는 더 어려워요. 지금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경호실장이 됐다니까. 이거는요 왕의 분신입니다. 분신. 무슨 신이란 말 알죠? 그 이거 점점 더 꼬이네.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했어.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런데 갑자기 아닥사스 땅이 김 실장 잠깐 일로 와봐. 근데 내가 김 실장 한 3개월 보는데 왜 얼굴이 그 모양이야? 이거는 너 지금 뭐하냐 이런 뜻이에요. 그때 아닙니다. 저 다름이 아니라 그저 우리 조상들의
묘지가 저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가 아주 그냥 다 어떤 놈들이 와서 다 무너뜨렸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이 아파. 그러냐? 그럼 내가 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탁 해가지고 조서를 주시고 나무를 주시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군대도 모아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와서 딱 보면은 막 청사진이 장밋빛 같이 펼쳐질 줄 알았더니 웬걸 예루살렘에 왔는데 보니까 그야말로 자기가 목도했다고 그랬어. 그 하나님이라는 조카가 와서 말한 그대로야. 아무것도 없어. 다 무너지고 다 불타버리고 쫓겨다니고 거기에 딱 왔어. 두 번째, 그 남아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해야 돼요. 자기가 할 일이 아니야. 자기는 벌써 150년 전에 일어서니까 지금 바사 제국이 경호실장이고 나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성벽을 재건하는데 한 사람도 안 해.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 그래서 자기는 지금 가슴이 벅차가지고 저 바사 수산궁에 와서 사람들 이끌고 막 왕의 허락을 맡아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한 사람도 일하잖아.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다고 좌절한 게 아니라 또 그 사람들을 일으켜 여러분들 따라오라는 거야. 따라오는 거야.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 이 불탄 거 봐라, 이거 무너진 거 보라는 거야. 너희들 언제까지 이 수치를 당할 것이냐. 살아있는 교회는요 수치를 느껴야 돼. 그냥 뭐 이대로 살다 말지 이러는 교회는 절대로 안 돼. 부흥의 소망이 없는 교회는 절대로 부흥하지 못합니다. 부흥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절대로 부흥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왜 나왔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새벽 기도가 부흥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응답의 시작이고 기적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와서 일하자는 거예요. 우리 일어나자는 거예요. 일어나자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언제까지 이 모양으로 있을 것이냐. 그다음에는요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나 잘났다는 얘기한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여러분들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저 바사 제국 세계 최고 경호실장이다. 내가 여기를 어떻게 올 수 있었느냐?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조서를 가지고 이 많은 군대를 가지고 왔느냐?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주고 선한 소음의 손길로 나를 이곳까지 와서 여기서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 그거는 자기들도 알죠. 왜? 바사 제국 경호실장이 어떻게 여기 와요? 하나님이 도우시구나. 일하려고 일어서면 하나님이 도우시구나. 내가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이 사람들이 알았어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내가 증거해,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일어서는 거예요. 저분이 우리가 나서야 되는데 저분이 나섰어. 우리가 기도했는데 저 사람이 기도했어. 우리가 기도했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럼 우리도 일어서야지. 그래서 일어서서 같이 이제 성벽을 쌓아가는데 그 3장에 보면 막 어떤 귀족은 여기서까지, 어떤 사람은 집 앞까지, 어떤 사람은 느헤미야, 어떤 사람은 수물까지, 어떤 사람은 분문까지, 어떤 사람은 세문까지 이렇게 성벽을 쳐나가니까 잘 들어보세요. 원수 마귀가 배가 아파 못 견뎌. 그래서 호론 사람 산발라시라든지 암몬 사람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거야. 저거 지금 자기들은 이 성벽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성벽이 재건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큰 공사고 하려고 하지도 않아. 근데 저 느헤미야란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막 백성들하고 그래도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겠지. 근데 이게 성벽이 쌓아지니까 이제 조금 남았어요. 원수마귀가 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 발라서 지금 안 부시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똘똘 뭉치거든요. 여러분들 이단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를 해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단단하게 뭉쳤는지 아세요? 교회가 제일 약해요. 우리 교회 빼놓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막 다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서 예루살렘 성 하는데 예루살렘 성 밖에서 막 그 다른지게 빼고 막 달려드는데 그래도 일은 해야 돼. 그래도 성벽을 쌓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일을 하는데 갑옷을 입고 일을 해요. 칼을 차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지금 1000명이 일을 한다고 그러면 500명은 일하고 500명은 전투하는 거예요. 나왔어요. 왜? 저 일할 수 있도록 저 원수마귀가 지금 계속 달려드니까 딱 달라붙어가지고 계속 칼을 차고, 그리고 일을 할 때도 갑자기 원수마귀가 어디서 들어올지 몰라요. 여러분들을 해치려는 원수마귀는 불화에서도 나오고 질병에서도 나오고 시험에서도 나오고 갖가지를 해치려고 해요. 우리를 해치려고 해요. 요것만 막으면 괜찮은데 또 한꺼번에 몰아닥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산발락 도비아 이런 사람들이 막 어디서 올지 몰라요. 이 정확하게 말하면 딱 강동구만한 예루살렘 성인데, 그러니까 강동구도 저 고도 상일동에서부터 요 성내동까지는 멀잖아요. 근데 딱 둘러싸가지고 딱,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우리 21절, 22절, 23절, 21절, 22절, 23절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했으며 무리를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제가 빨리 읽습니다. 이렇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하여튼 깨워서 기도하고 행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다는 말인데, 일할 때도 칼 차고 일해요. 그리고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병기를 잡고 가는 거야. 밤에는 반은 깨워서 지키고 또 반은 쉬고 자고요. 군대 갔다 온 사람 말지만 군대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지만은 경계 보초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싸우다가 좀 상처도 있고 죽고 패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으면 그건 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잘 지켜야 돼요. 우리 믿음을 잘 지켜야 돼. 그래서 한쪽은 지키고 한쪽은 일하고 또 바꿔서 한쪽은 일하고 한쪽은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 저기요, 이 강동구만한 데서 어디서 쳐들어올지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느헤미야 옆에는 나팔 부는 병사가 딱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새벽에 나와서 주의 종에 계속해서 나팔 부는 거예요. 그러면 모이자. 그런데 지금 성내동에서 막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 고독의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저쪽에 적들이 쳐 들어와요. 그럼 여기서 탁 하면 바로 확 불면 저 성내명을 떼서 크게 달려와가지고 공격해서 죽이고, 또 저쪽에서 하면 저쪽에서 느헤미야 옆에 사람들 나팔을 불면 나팔 소리 쳐고 달려가서 그것을 막아내는 거예요. 우리 영적 싸움이 이런 거예요. 우리 잠시도 머물 수가 없어. 우리 교회에 일꾼을 세우려고 그러면은요 좋죠. 그러나 얼마나 아마 장로님도 잘 아실 거예요. 교수 막내들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 잘하려 우리 선의 자매가 저렇게 봤거든. 마귀는 싫어. 왜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있어. 시험도 주고 불화도 주고 질병도 주고 그래요. 그러나 수비수가 야구 선수가 하나 놓칠 수가 없어. 수비도 잘하고. 오늘 우리 정말로
끝까지 늘 깨워서 기도하는 일꾼이 되어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십자가 군병 되게 해주세요. 믿음의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참 우리 권사님들이나 모두 정말로 이렇게 정말로 1인 3역을 잘 감당하고 계신데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수요 기도에 모입니다. 항상 모여서 기도하고 또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 한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주시옵소서. 우리 성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